지금도 사람이 몰리는 곳은 재미가 있고 또 돈도 몰려들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거기 갔다 오면 또 혹은 거기 살면 문화인으로 대접받는 그런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고대에 그런 장소가 있었다면 바로 솔로몬이 정치를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은 대단한 자랑거리였고, 그리고 인생을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하나의 종례화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만 갔다 와야만 세상을 사는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보따리를 싸들고 그 먼 길을 마차를 타거나 혹은 걸어서 솔로몬을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처음 본 것은 세상에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황금으로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태양빛 때 번쩍이는 황금 성전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엄청난 신도시의 매력거리였고 사람들은 그 황홀함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은 경영자 솔로몬의 면전 앞에 갔을 때는 저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는 자체를 그들은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 유명한 사람들을 먼 발치에도 보면 실제로 본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아프리카의 시바라는 여왕, 당대의 대단한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떠나보낼 때 기대에 넘치는 선물을 안고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만나면 기운이 받았습니다. 솔로몬을 만나면 허물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솔로몬을 만나고 나면 세상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낙담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를 받으려고 왔고 교회의 기쁨 때문에 왔는데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허무감과 어두움을 갖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평범한 사람 같으면 다음에도 은혜가 있겠지, 오늘은 그렇다 치고, 또 좀 문제가 예민한 사람 같으면 저 목사 왜 저래?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압력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개인의 얘기를 드린다면 저는 목회하는 날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헛된 시간으로 여러분의 비유를 마치면서 짧은 기간들을 보내고 사역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진실이 아닌 여러분을 유희고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에게도 소득이 없고 천국에 가서 저도 결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진리로 잘 수용하는데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전도서는 일종의 인생 고백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문장 용어가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얘기였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은혜가 없으면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 중에 하나는 뭔지 압니까? 너 나한테 설교하려고 그래? 그거거든요.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예절이지만 실제로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거 저렇게 말하네? 그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세상 사람이면 더 하겠죠. 쥐가 뭔데 나를 가르치냐고. 솔로몬이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온 거예요. 그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와가지고 솔로몬 밑가스게 뭐라고 젊은 사람이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그 속성을 솔로몬이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고 고백록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현대사회가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낙담도 하고 때때로는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솔로몬의 회고록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회고록에서 가르침을 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회고록을 쓰면 보통 지나온 세월에 대한 그 회고나 추억을 쓰지요. 좋았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의 회고록은 많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재미있으니까요. 그 정치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죠? 연예계의 비하인드 스토리.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회고록을 쓰면 돈 많이 받대요. 재미를 주니까요. 솔로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세상을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도자의 입장, 예루살렘 왕, 시온의 왕, 영적인 사람의 입장으로 세상을 관망하고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고 그는 애절하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 자세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이 세상살이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살이와 하나님이 있는 세상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세상살이는 매우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살이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1장 2절입니다. 뭡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합니까? 5번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사고나 가치관을 갖고 추구하는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도 유행이 있다고요. 저 어릴 때는요, 교회 가서 안 울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도 울고 와야 돼요. 안 울면 비난받아요. 그러나 그때는 목사님이 울리는 목사님이 최고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웃기는 목사님은 좀 가짜예요. 그러나 지금은 울리는 목사는 별로고요. 웃기는 목사가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헛된 거예요, 다. 그렇죠? 울리고 웃기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본질을 벗어난 허구를 쫓아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 그 왕들을 모아놓고 아주 욕을 한마디 합니다. 헛된 것만이 아니고 1장 17절에 보면 그는 성경에서 이런 말 잘 안 쓰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쳤다 라고 했어요. 너를 미쳤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너희들. 그 고생하고까지 왔는 사람을 놓고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2장의 2절을 보세요. 너 지금 웃고 있냐? 그거 미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당신은 미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 목사 성토대회가 각방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진짜로 읽어보면 제가 쓰는 용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출판해서 영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정신 나간 일들을 미친 짓을 하느냐? 미친 짓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5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5장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만족을 못한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미친 정신 나간 짓을 사람들이 합니까? 이 세상의 우상은 바로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교회 와서 변화받는 좋은 진리를 듣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좋은 느낌을 받고 가고 싶은 것이 오늘 현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만족이 있는데 그걸 추구하지 못하면 그게 나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 알 수 없이 여러분은 영적 생활에 만족을 추구하면서 만족이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의 말씀 전할 때 지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서 저 모세 쫓아내자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잠깐 금식기도 하고 올라가는 사이에 아론을 데려놓고 모세식으로 목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춤추고 떠들고 놀았습니다. 모세가 갔다 와서 그 분위기 깼습니다.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다 먹어버렸죠. 그러니 저 모세가 인간이 아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는 만족이었습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빙자한 만족을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족을 추구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거. 절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예수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십니다. 예수만이 모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 책에 보니까 오늘 현대 교회는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놀아야 돼. 예수 믿어 다른 거 해야 돼. 예수 믿어 이거 해야 돼.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 다른 것들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 만족을 추구하는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한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만 예수 없는 만족을 여러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오래 들었던 이상한 거 맞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공백 동안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한 삶을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은 은보다 귀한 분입니다. 금보다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만족의 추구 수단, 최고의 수단은 은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물질이 아닌 그 영혼의 특수함을 가진 우리 존재가 어떻게 무용칠, 의식도 없고 감각도 없는 물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하루빨리 예수 외의 것이 아닌 예수만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좀 단순해지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비결입니다. 또 하나 6장 2절을 보세요. 6장의 2절을 보면 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2절에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아 쓰나 그랬어요.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이거죠. 주어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는 것은 내가 누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만이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0만원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100만원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림이 물질의 소득의 유무에 있지 않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리지 못한다면 그렇게 고생해서 받은 축복들이 2절 끝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생하는 등바에 불구하고 그 누림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만족의 수단들은 결코 우리에게 누림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목사님이 나를 건드리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9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특수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중에 악한 것은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삶에서 일반이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악이 가득했다가 죽은 자가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진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진짜 사는 건 뭡니까? 세상 살이가 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는 세상,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있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지만 어떻게 다를까요? 11장 7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1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11장 7절 시작.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날마다 뜨는 태양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해를 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이 아닐까. 이 말은 뭘까요? 가장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자연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계신다면, 어떤 것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주만 계신다면 똑같이 뜨거워지는 똑같은 1년 360일 반복되는 생도 내게는 하루하루가 신선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족이 있습니까? 해를 보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은사로 채워지는 사람이기보다는 일상생활과 지금 평범한 것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척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요즘에 힘들었어,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좀 힘들어, 좋아,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시금석을 어디다 둡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감사하며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며 지극히 벅찬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주께서는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만족해 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새로의 변화의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불만족 때문에 자리를 이동하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합시다. 거기 가면 없을까요? 세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빛을 보는 기쁨, 해를 보는 것이 아름다움, 이렇게 영성으로 회복돼서 하루하루가 좀 즐거움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아닙니다.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9절 시작.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을 내가 나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다. 너의 아내하고 둘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이 땅의 수고의 몫이래요.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 화목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밖에 놀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뭔가를 해야 돼요. 게임을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어디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아내는 쉽게 말하고 하숙생 아줌마예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분은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너의 불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셨지만 아내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운 살지어다. 저는 남진의 유행가 노래를 기억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백년 살고 싶어. 그 성경적인 것 같아요. 남진 요새 집사님 됐거든요. 옛날 유행가는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백년 살고 싶어. 그러다가 여보 우리 소풍 잘 갔다 왔지?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강조하는 게 뭐죠?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불만족하냐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발 좀 마음의 불만감이나 원망 좀 갖지 마세요. 지금 있는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죠? 아멘 안 해요? 얼마나 귀한 일인데 왜 그러세요? 정말 기쁘게 사세요. 하루는 힘들다고 하지 말고 좀 즐겁게 살아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단 하나 있습니다. 예수로 만족하면 다 됩니다. 이게 다 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지금 다시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것 있습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는데요. 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족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찾고 그것이 결말이 뭔지를 솔로몬은 상세하게 내어놓고 그거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2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웃음과 희락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쾌락입니다. 사람은 만족을 쾌락에서 추구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으면 3절에 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생각 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마음은 지혜로우면서 술로는 타락하게 살까? 한편으로는 고상하고 한편으로는 천박하게 살까? 한편으로는 공자처럼 살고 한편으로는 플레이보처럼 살까?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자존감에 문제가 있잖아요. 거지처럼 살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남들한테는 존경받고 싶으면서 실제로는 본능의 요구는 다 하고 싶어. 그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세 가지래요. 첫째가 뭐냐 하면 3절입니다. 술로라고 했어요. 술로. 이거는 상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가끔가다 자극이 있어야 되고, 교회생활도 가끔 자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고 했는데 3절에 보면 또 무서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교묘한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술 먹는 게 뭐 잘못이야? 선한 일인지 알아볼 것이. 이게 왜 나쁜 거야? 인생 얼마나 산다고? 이게 왜 나쁜 일이야? 도덕적으로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선이라는 것, 의까지 그는 투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고상하죠? 사람들한테는 존경받고 싶고 육체가 원하는 건 다 하고 싶고 그러면서 본인이 여기에 선이라는 의미를 찾고 싶고 그 수단이 술,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수단이 8절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은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좀 있다가요.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놓아. 이 처첩이라는 말은 부인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많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육체에 저속한 사람들을 상당히 고차원화시키는 그런 철학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상하게 보이고 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거 손해 그렇게 살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또 보세요. 노래하는 남녀를 두었다. 뭡니까? 가뭄을 하는 것입니다. 놀이가 있는 거예요. 게임이 있는 거예요. 레크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오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향락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만족의 수단들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니까 더 깊이 얘기 않고요. 그 대체물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쳤다. 다른 말로 하면 요새 말하는 거 썰렁 개그라고 하거든요. 허무 개그라고 하고요. 실컷 웃기는 웃었는데 웃은 게 썰렁한 거예요. 코미디어 때문에 하고 배꼽 잡고 웃었는데 뭐 어떤 사람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달인 같은 거 하는 거 봤어요. 실컷 웃잖아요. 근데 끝날 때 보면 참 허망하게 짜게 썰렁이죠, 그죠?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웃고 떠드는 시간보다 7장 2절을 찾아보세요. 7장 2절 찾아보니까 인생에게 진정한 유익은 그때가 아니었어.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웃고 떠든 것보다는 초상집에 갔다 왔을 때는 뭔가 얻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왜? 뭘 얻는 것입니까?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는 사실, 인생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웃고 떠들 때는 인간이 유한된 존재라는 걸 망각했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았다는 사실을 알고 유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 치매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교회도 세상의 오락주의에 변질돼서 우리 정치학자들 전문 용어로 할리우드 신학이라고 합니다. 할리우드 신학. 할리우드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 왔다 들어가면 기분 좋게 가야 되는 거예요. 참 딜레마예요. 정말 힘들어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이 무엇을 즐겁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의 즐거움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의 즐거움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설교였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어떠세요? 느낌이 이 본문에 지금 기분 좋은 얘기 별로 없지만 현실이잖아요. 성경책이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성경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그러니 여러분이 듣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바로 초상집에 간 거잖아요. 이 치해자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철학을 갖게 되면 좀 사람이 좀 철들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이에요. 두 번째 대체물이 뭔지 압니까? 2장 4절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놀며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이야. 지금 무슨 시간에서 이렇게 묻고 또 들어. 지금 돈을 벌어도 받고 아무리 쫓아다녀야지 하면서 그 노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나는 달라 하면서 사업을 크게 하는데 죽으라고 애쓰는 사람이 있죠. 그 유형이 만족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본질은 만족에 있습니다. 생필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웃고 떠드는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게 아까우니까 골프장에 가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또 강조하죠. 쌓고
쌓고 하면서 성취를 누리는 거예요. 성취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성취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5절에 보세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나를 위하여 또 그러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이까지 파가지고 정원을 만들고 전원주택을 만들고 거기에 기가 막힌 수천만 원짜리 향나무 아름드리 나무들을 정원소를 갖다 심고 그거 물 주려고 못을 파갖고 저장소까지 만들고 그렇게 즐기며 성취감을 가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족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공 사례로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근면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병들면 뭐라고 합니까? 저 미친 광진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하다가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야, 정말 훌륭해 그럽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것에 만족합니다. 성취감으로 만족합니다. 소유물과 겉에 드러나는 화려한 집들과 자기 재산의 유무들을 통해서 그는 뽀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대요.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나는 아끼느라고 바둥바둥해서 이제는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준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뼈 빠지게 보세요. 그 다음에 2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수고를 했는데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줘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해갖고 수고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누리고 즐기고 쓰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할리우드 근처에 비벌리 힐스에다가 집을 샀대요. 교회 장로님입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정원사 2명하고 가정부가 2명, 그 다음에 수영장 청소하고 하는 사람 1명, 도합 5명인데 그 5명이 집을 관리하는 큰 집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 세계 사업체가 많아갖고 그 집에서 거주하는 건 1년에 한 20일 정도 된답니다. 나머지 340일 동안 누가 주인입니까? 가정부 아침에 출근해서 칵테일 한 잔 떡 만들어가지고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갑니다. 내 집이죠. 누가 누립니까? 정신적으로는 그가 누립니다. 그러나 실제 누리는 자는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보십시오. 남이 누리는 거 헛된 것뿐만 아니라 4장 4절에 보세요. 내가 또 본 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수고해서 쌓는 사람은 재주가 있어요.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필연적인 뭔지 압니까? 이웃에게 뭘 받아요? 시기를 받아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기 질투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지만 뒤에 돌아가면 저거 무슨 대고 돈을 저렇게 번 거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원하는 자존감을 얻지 못합니다. 성취를 통해서. 속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5장 10절에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도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열심을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5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이 많아지면 지키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을 많이 부려야 되잖아요. 고용을 창출하는 면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감당을. 먹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소유주들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에 뭐가 유익이냐는 거죠. 저거 내 거야 하고 눈으로 보는 거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압구정도에 100억대 빌딩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주차장 관리하면서 주차장비 받아먹고 사는 할아버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배부름은 뭔지 압니까? 1평도 안 되는 조그만 그 하늘을 무더운 그 초소에서 들어가는 차 2,000원 받고 3,000원 받고 5,000원 받는데 그분의 마음은 부자입니다. 100억대 빌딩이 내 거거든요. 100억. 보는 거 외에 만족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취감이 갖고 오는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이 달게 잔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자는 그 부여 때문에 자지를 못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거 훨씬 더 어려워요. 갖고 있는 재산을 뺏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재산 좀 있다고 소문 나보세요. 천조금 내라는 교민회부터 시작해갖고 사람 여러 군데서 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안 뺏기면서 없는 척을 해야 되나. 잠을 못 잔다고 성경 말합니다. 없는 사람은 잠잔다고요. 편안한 마음을 자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편안이 되는 일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고 했어요. 그걸 소유하는 게 자기한테 지금 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이 없어요.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5장의 16절에 보세요. 문제는 그렇게 고생하다가 15절에 보면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 16절에 이것이 뭡니까? 큰 뭐라고요? 불행이라고요. 세상은 못 가진 것을 불행이라고 하죠. 성경은 가졌기 때문에 고통당한 것을 불행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4장 8절을 보세요. 4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있어요. 그런데 그가 수고를 끝이라 안 해요.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않아요. 돈 벌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쓸 사람이 없어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집에 와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뭐 때문에 수고하는 거야? 그래요.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하여도 내가 왜 이러고 살지? 그러면서 끌려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알아요. 근데요, 욕망의 기차가 멈춰지지도 않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 듣게 들었지만, 내일도 가면 아쉬워도 눈 뜨면 전화, 핸드폰 들고 정신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못 이룹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하나 찾아 돌아다니다가 진주 하나를 만나서 모든 소유를 판 것처럼 여러분이 그 값진 진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유보다 더 귀한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 풍요를 만나야만 이거 다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안 만나고 교회에서 아무리 개체만 좀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저 소유 좀 만지고 싶은데요.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 결심해서 세상 사람 이 정도 알아요. 가봐야 별 거 없다는 거 압니다. 바람 잡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욕망의 기차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하나의 뭔가 충족감, 어떤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 그리고 내 자존감의 어떤 만족, 이거의 1순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나면 천조가의 고백대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방은 보이도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의 세속적인 만족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합니다만 제가 장담하죠. 10년도 못 갑니다. 프로그램 다 사라집니다. 지금 두바이 일거리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은 한국에서 이미 다 끝난 것들이에요. 아세요? G20 사역하는 거 다 사라졌습니다.
알파코스 그거 안 해요. 지금 한국 가면. 한국 강남에 가보세요. 안 합니다. 아버지 학교, 엄마 학교 안 모여서 못해요, 지금요.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나쁘다 좋다는 말은 거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캐논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검증한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결국 저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이 허물하는 정거장에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만족스럽게 사는 말 아니죠. 해를 보는 길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한번 가져보면 안 가져봤지 않습니까? 안 가져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한테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처럼 누린 사람이 이런 말 하지. 그 사치야, 사치. 우리 같은 사람은 절박해지고 먹고 사는 게 문제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들을 앞에 놓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세요. 한탄을 합니다. 2장 25절. 성경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66권에 이거 없습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냐? 누가 나보다 더 해봤어? 나와봐 한번.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만큼 말하는데 누가 나보다 더 해봤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 와닿지 않으세요? 속 터지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한숨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장의 23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욕망의 기차가 쉬지를 못하면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에 의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고독으로 때우다. 여러분, 밤자리 잘 때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은 근심, 수고, 슬픔입니다. 그리고 밤에 쉽니까? 자고 나면 더 피곤하죠? 어떤 분들은 너 일도 안 하고 무슨 그렇게 피곤하다고 그래요? 피곤합니다. 머리가 똑똑하면 똑똑해서 더 피곤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노동자가 되면 잠을 달게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편안한 안식의 밤을 자고 해를 보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맞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가 편안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불들이 여러분의 삶까지 다가올 때 포근함을 느낍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잠을 자면 베개 속에는 머리를 누가 당겨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몸이 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탓일까요?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어떤 세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욕망을 쉬고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면 자유가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또 20절을 한번 볼까요? 그건 넘어가고요. 저는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장 22절에 보세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므로 3장 22절에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거 봤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제일 즐거운 거래요. 세상 어디 가도 그거보다 더 즐거운 건 없대요.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길들을 문들여야 될 때마다 그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거래요. 선물이래요. 22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너한테 합당한 거야 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몫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탄식합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뭔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면서도 불신자들을 여기 앞에 놓고요.
저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것 같다.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죽은 자를 데리고 와서 가르쳐줄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봐야 소용없다. 솔로몬이 말씀을 전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용서 없이는 들어봐야 소용도 없는데 하면서 지금 전도자가 결망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이 솔로몬의 청중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한날에 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거기다 강조하세요. 놀고 더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보니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그게요. 내게 일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는 거, 내가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기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2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 26절에 보면 그가 기뻐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고 죄인한테 어떻게 합니까? 죄인한테는 수고가 아니고 뭘 줍니까? 노고를 줍니다. 그리고 모아 쌓게는 합니다. 쌓아집니다. 돈 법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고 했죠. 수고하고 노고하고 얻었지만 정작 그의 소유물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가 된다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의 수고를 그의 몫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평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추구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